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마지막 제주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작은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대의 여러 묵시록을 전제해서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심플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환난과 또 그것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수신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배교하고 또 어떤 면에서 주님을 버리고 했던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왜곡된 세상,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런 왜곡된 세상이 계시록 21장과 22장 종말에 완성이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교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계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요한을 통해서 공동체, 교회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이 공동체에 보여주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확인되어진, 또 하나님께서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지금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는가?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케 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재성이 없는 바른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만까지 우리가 배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세계는 더 크고 무궁하다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용서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쪽으로 참 감사한 것이죠. 한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의 삶, 감사한 것이고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다. 자, 3번입니다. 1장 8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건 처음과 끝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다스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또 장차 오실 분이다. 그는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다. 그리고 전능자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공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세상의 그런 왕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들의 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 다 하나님 손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평화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 이끌어 가십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해 감사하고 또 다음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